자, 우리 다 같이 6월 셋째 주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졌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처소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시편 33편 11절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히즈 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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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은 읽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우리 설교 전 영상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이야. 우리 구약을 한번 정리해 볼까?
구약의 처음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창세기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에 나와 있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하셨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실 거야.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갑시다. 출애굽기라고 해. 다윗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했어. 맞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란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어.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우상 숭배는 큰 죄란다. 이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어. 20년간 성전을 재건했어. 52일간 성벽을 재건했지.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날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 또 우상을 섬기다니! 하나님은 400년간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하지. 암울한 시기야.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봐요. 이 기간 동안 세계의 질서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흘러간단다. 바사는 BC 333년까지 지속되었어. 바사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헬라어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지. 이후 로마가 등장하는데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로마를 중심으로 길을 만들었어. 그리스가 언어, 로마가 길을 만들게 하신 것은 나중에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또 400년의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를 구원할 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지.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이제 내가 등장할 때인가?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장면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때에 대해서 배웁니다. 즉 구약 성경이 딱 끝나고 난 이후 신약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약 한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근데 그 침묵하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누구를 사용하세요? 선지자를 사용하거나 제사장을 사용하거나 학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나 학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니까. 근데 그 기간이 무려 얼마요? 400년 동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여러 가지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400년 동안 침묵기가 일어가는 동안에 어떠한 역사들의 변혁이 일어나냐면 바로 바사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좀 그때 당시의 말로는 헬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즉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들을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바사 페르시아가 그 모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정복된 땅들을 통치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사가 BC 333년,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330년 전에
그 헬라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땅들을 다시 재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페르시아의 대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을 만큼 페르시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2의 페르시아 왕국을 꾸밀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대하고 싸울 때마다 승리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도 능했고 또 머리도 좋았고 리더십도 강했고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어렸고 그랬던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즉 바사가 차지했던 많은 제국들을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다 정복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 전에 정복했던 것보다 더 많이요. 얼마나 더 많았냐면 예전에는 인도까지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까지 정복을 펼쳤고 서쪽으로는 바벨론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집트 북부를 알렉산더 대왕은 거기까지도 다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땅을 많이 확장했던 왕이었죠. 자,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즉 헬라어를 그리스어라고 하죠. 그리스어를 그 모든 지역에 다 통용하는 공용어로 만듭니다. 마치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알면 어디서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듯이 당시에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배웠으면 또는 그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 문화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뛰어난 문화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이제 다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 결국은 약해지자 그 다음엔 강성한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로마 군사들은 싸움을 잘했어요. 방패도 그랬고 창도 그랬고 칼도 그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갑옷들도 그랬고 튼튼하고 멋졌고 그리고 몸도 강대했기 때문에 그리스 제국이 차지했던 그런 모든 땅들을 로마가 또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국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킵니다. 아까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즉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제국보다도 더 큰 제국을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게 되어지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차를 가지고 싸움을 나가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움을 나가기 위해서는 산골짜기를 막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점령하는 족족이 그 지역에 무엇을 깔았냐면 도로를 깔았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길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바로 여기서 생겨진 겁니다. 전차와 군사들이 신속하게 이동하고 당시에는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타고 전달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가급적 도로가 평탄한 도로로 또 단단한 도로로 깔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복하면서 계속 모든 길들을 잘 닦았던 거죠. 마치 고속도로처럼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침묵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가 끝나가고 난 이후부터 로마 제국이 등극하는 그 순간까지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 그 모든 지역이 하나의 언어, 헬라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또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모든 길들을 닦아 놓으셔서 누구든지 이동하는 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동 제한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길이 잘 뚫리게 되어지면 이걸 발판으로 뭘 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쉽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반드시 너희들을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끌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아울러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많은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들은 하나의 언어, 헬라어를 가지고 또 로마의 길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여러 지역에다가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침묵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비로소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눌러주실까요? 성취가 되어집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이 침묵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노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메시지도 안 전해주시지? 나를 잊어버리셨나? 뭐 그런 생각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포로기로 끌려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여러분 이게 동물들이 등장을 하죠. 사자의 머리, 곰의 몸, 곰의 머리, 그 다음에 독수리의 날개, 그 다음에 뿔이 7개가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괴수,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고 다니엘의 꿈속에 등장했던 그러한 그 동물들이에요. 근데 저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즉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네 제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지?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데 이미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 아울러 너희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400년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소망을 부여잡고 4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소망을 확신하느냐. 근데 그 소망이 막연해지면 멀어져 버립니다.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 간결함이 아니죠. 굉장히 강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가 좀 적절한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1952년도에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한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수영 선수는요, 수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1952년도 7월 4일 7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7월 4일날 이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좀 떨어진 35km 정도 떨어진 카타리나라는 섬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수영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무려 몇 킬로나 수영을 하는 거냐면 35km예요. 여러분, 마라톤 뛰어서 가는 게 몇 킬로예요? 42.195km죠. 그런데 저 사람은 뭐예요? 수영으로 35km를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사람이 1952년도 7월 4일 날 내가 수영을 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수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수영을 할 때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배가 같이 따라갑니다.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얼른 건져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것, 여러분, 이 크고 깊은 바다를 가면 뭐가 있을까요? 물속에 고래나 상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서 배들이 이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수영을 오랫동안 했는지요. 무려 한 15시간 동안이나 수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점점 숨이 차오르고 근육이 경직되어지고 경련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물도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계속 수영을 했지만 점점 체온은 떨어져 가고, 그래서 중간에 결국은 수영을 하다가 옆에 보트에 있는 어머니한테 자기를 다시 보트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체드위가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 근데 이 체드윅은 나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엄치지 못하고 중간에 끌어올렸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800m 앞에서 멈춘 거예요. 800m 앞에서. 무려 15km 이상을, 35km 거리를 다 가가지고 34km까지 수영해서 갔는데 34km 하고 이제 800m만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800m를 남기고 말이죠. 그래서 체드윅한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중간에서 멈췄습니까? 그것도 800m밖에 안 남기고요. 그랬더니 체드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할 때에는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개가 없고 해안이 만약에 보였다라고 한다면, 저 멀리 육지가 보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800m를 아마 기분 좋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체드윅도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을 해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려 15시간 동안 가야만 했던 그 거리를요, 체드윅은 2시간이나 앞당겨가지고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2달 전이나 그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체드윅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수영을 해서 곧바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이 반드시 있을 거야. 비록 안개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계속 전진해 가면 반드시 해안이 등장할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 소망에 확신을 가지고 수영을 했더니 무려 2시간이나 앞당겨서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내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 안개가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반드시 있을 거야.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의미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400년의 침묵 속에서 전해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가올 메시아를 기대해라 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가올 메시아 누굴까요? 네,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침묵기를 지나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릴 차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아무런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서 말하는 버러지 같다라는 것은요, 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너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너를 구원할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누구예요? 바로 오실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0년의 침묵 기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의 성취됨을 기대하고 또한 그걸 확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름교회 친구들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는 문자로, 미션은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6월 달에도 퀴즈와 미션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미션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나게 노는 게 너무 어려웠나 봐요. 아무도 사진을 안 보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들 쉽게 미션 클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왜 사진을 안 보내는 겁니까? 자, 이번 미션은요, 다른 거를 전달을 합니다. 이번 미션은 야채와 나물 반찬 먹기입니다. 요즘에 많은 야채들이 나오는 해입니다. 뭐 무나물도 나오고 시금치도 나오고 그다음에 취나물도 나오고, 요즘에 목사님은 취나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취나물로 그냥 밥 한 공기 뚝딱 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야채들을 먹어야 철분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또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야채와 나물 반찬 먹는 모습들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미션 클리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느헤미야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했죠. 하나니로부터 고향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듣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4번. 성벽이 파괴되고 환란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게 정답이죠.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얻었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통행증과 건축 자재를 얻었습니다. 땡땡증, 이거는 바로 통행증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얻기 전에 무엇을 하였는가? 느헤미야가 수색이 그러니까 근심하는 얼굴이 굉장히 깊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뭘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습니다. 그걸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왕이 무엇을 줄까라고 묻는 상황에서도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에게는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네, 긍휼함과 신실함. 그 긍휼함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요. 신실함이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계시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때 오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무슨 기라고 했죠? 아무 말도 안 하셨다라는 것. 땡땡기,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어떤 기반이 마련되었습니까? 바로 하나, 정답을 얘기하자면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통일된 언어를 주셨죠. 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와 땡땡, 언어와 땡, 그냥 한 단어도 되고 두 단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다가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땡땡땡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거 어떤 친구는 분명 예수님을 이라고 적을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바로 땡땡땡 입니다. 이거 세 글자,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우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